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수치스러운 삶에 흐르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을 이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읽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민망해서 사실 설교 안 하고 39장으로 넘어가려고 39장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38장도 민망해도 해라. 그래서 누가 들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누가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탁 받고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은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지역의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엘이 그냥 죽습니다. 비극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사 수치제라는 형이 그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생 오난이 형수와 또 결혼했지만은 그 오난은 형수가 임신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 들어가면 아들이 다 죽는다 생각을 해서 셋째 셀라가 있지만은 어리기도 해서 셀라 주는 걸 원치 않았고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부르겠다. 그랬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 다말은 그 마음속에 유다의 후손을 유지하고 싶은 계승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저 유다의 후손을 계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창녀로 변신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을 했고 또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좀 들어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작은 죄들을 무시하면 큰 수치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뭐 큰 죄를 져서 문제가 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죄들을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상당히 큰 수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약수물에 바위가 깨진다고 이 작은 문제들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유다가 방치했던 문제들, 그가 점점 타락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가게 된 그런 그 삶을 보면은 첫째는 형제를 떠나서 이방인과 가까이 한 거예요. 이 형제를 떠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고 오나를 낳고 셀라를 낳았어요. 여기서 형제를 떠났다 이 말은 잠시 어떤 볼일이 있어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형제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서 거기에 정착한다라는 의미예요. 유다가 왜 형제를 떠났을까?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유다가 아버지와 관계도 별로 안 좋았지만 또 형제들이 함께 모의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인신매매를 했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인신매매를 할 때는 그 동생이 너무 미워서 그랬지만은 막상 인신매매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후회와 죄책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막상 미워서 그렇게 했지만은 집에 와서 보니 아버지는 맨날 울고 계시고 또 요셉을 찾고 계신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들이 이제 가끔 야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 자기들끼리 있을 때 참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럴 때마다 타켓이 된 게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그렇게 한 이유는 지난주 봤지만은 나중에 루벤이 꺼내서 살려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유다가 나름대로 유다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야, 저 구덩이에 그 형의 생각을 몰랐으니까 야 구덩이에 내버려 두면 요셉은 결국 죽을 텐데 우리가 요셉을 죽일 이유는 뭐가 있겠냐. 그냥 돈을 주고 상인에게 팔자. 마치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돈을 주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얘기할 때 특히 루벤 큰형이 네가 왜 그때 그랬냐. 내버려 뒀으면 내가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살릴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기회도 없어졌다. 아마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럴 때마다 유다가 얼마나 괴롭고 또 그 형제들과 함께 그러한 혹시 눈빛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를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은 악하고 이 타락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고 또 나를 더욱더 선한 삶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악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그런 가족들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 때문에 더 악한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가 이 가정을 그냥 싫다고 떠났을 때 또는 교회가 싫다고 떠났을 때 그런 공동체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 보고도 했지만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선교사님 친구들하고 교제를 해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믿음으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금요일도 모일 수가 있고 목장도 모일 수가 있고 또 말도 막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선교회제 가면 우리 가정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한번 동료들을 만나려면은 멀리까지 가기도 해야 되고 매주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켜주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약간 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장의 그 모임을 자꾸 소홀히 하고 빠지면 여러분 점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점점점 타락과 수치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성산교회 그냥 딱 달라붙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이랑 딱 달라붙어야 돼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가정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 공동체가 서로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교회로부터 고립되고 가정으로부터 고립돼서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침체와 타락과 수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참 유다에게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의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넘어지는데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를 가져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믿음 없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세상으로 떠날 때부터 그랬지만은 세상으로 떠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기 아들들을 결혼할 때도 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방인 여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계속 경계한 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게 바로 신앙의 어떤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아브라함도 지켰고 이삭도 지켰고 그래도 야곱도 그 원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원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엘은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함께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있질 않고요. 또 오난에게 이제 8절에도 보면은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형이 죽으니까는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오난이 들어갔는데 이 형사 그 취사제도는 이게 유목민들에게 있었던 아주 풍습인데 그들의 어떤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행해졌던 거예요. 또 재산 그 유산을 잇기 위해서 행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사실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수하고 결혼하는 그 자체도 즐겁지 않겠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형이 죽었으니까 나중에 형 재산까지 다 내게 되는데 내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냐면은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이 형이 받을 재산의 분깃을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자기는 동생으로서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제도가 아니에요. 동생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이에요. 근데 이 오난이 사람들의 어떤 이목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했지만은 9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오난이 그 씨가 만약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냥 자동 피임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다말을 욕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 형의 동생과 결혼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성적인 관계만 갖고 자신을 잇기 위해서 아무것도 않는 것은 아주 이 다말을 굉장히 욕보인 아주 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못하겠다, 내가 안 하겠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요. 그 당시에 문화이고 그 당시에 풍습이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조상 제사가 풍습이다 보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만은 그러나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주변 사람에게 욕은 먹어요. 그렇지만 난 못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하겠다고 말해놓고 저렇게 비밀스럽게 말이에요,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마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 오난이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다른 죄도 짓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악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그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런 그 과정을 보면은 유다 스스로가 자기 삶 가운데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다가 점점 타락과 수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영상 회복을 위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묵상도 하고 결단도 하고 회복의 길 기도도 하고 훈수빌지도 쓰고, 비록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이런 작은 것들이거든요. 이제 둘째가 죽고 나서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친정에 가 있어라, 내 아들이 장성하면 부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시작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이유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했지만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 셀라도 다말하고 혹시 결혼을 시키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내버려 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셀라가 왜 이제 형수하고 결혼해야지 뭐 자꾸 동네 사람들이 말도 하고 하니까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라가 장성을 해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유다였어요. 그리고 또 유다는
유혹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녀가 있으니까 그냥 덥석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자기 며느리였는데도 몰랐지. 이제 다말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이제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냥 그래서 창녀력이고 길 곁에서 그에게로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망하잖아요. 삶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좀 귀가 정화가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어. 이게 삶이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 때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게 참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제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민망한 인생을 살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사실 그 작은 죄들을 계속 무시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통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없이 여러분들을 성찰하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사인을 주시면 오늘 말씀 듣고 과감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꾸 드러내서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방 여인 다말의 신앙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 다말이 신앙이 있었다 이런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사실 다말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말이 이렇게 한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다말의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붙였어요. 두 번째 제목을. 11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다말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다말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기가 과부인 것을 이제 공포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수절을 하겠지만 그 당시 풍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 풍습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문화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수절을 지킨다는 뜻. 이런 상황에서 수절을 한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삶인데 이 다말은 유다가 말한 대로
셀라가 기다릴 때까지 과부의 옷을 입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문화를 버렸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이렇게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수절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대단한 사람이고 다말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유다는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데 다말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그동안 설교를 했지만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하물가를 전부 그렇게 전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렵게 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다나 그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가정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 다말과 똑같이 가나안 여자이지만 이방인 여자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동기가 똑같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가나안 사람들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승리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고 자기가 가나안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또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야, 나도 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좀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근데 사람이 다른 거는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교회는 혼자 못 가요. 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이 다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 다말은 이 유다 가정에 시집 올 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여자와 다르게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셋째가 이제 장성하면 부른다고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말의 마음속에는 내가 유다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내가 맏며느리로서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왜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고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있었다.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창녀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말은 후손을 잇고 싶었었는데 시아버지가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때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말에게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나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임신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질 때 세 가지 증거물을 요청을 합니다. 도장을 주시고, 끈을 주시고, 지팡이를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거 다 주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이 임신한 소문이 났어요.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한 대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과부가 행음하면 불사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말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익한 게 뭐 그렇게 즐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말의 마음은 그냥 후손을 잇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어.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말이 이제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이 애기는 이거 주인의 애기입니다.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 주인의 애기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얼마나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유다가 처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말이 나보다 뭐하다? 자기 잘못을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로서는 지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말의 이 모든 행동들은 뭔가 하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정절을 지켰고 그의 마음은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그냥 노력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 행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불살라 죽일 수도 있는, 만약 유다가 거기서 시침이 뚝 떼고 나 그 주인 몰라 했으면 유다 다말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다말의 대단한 결단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신앙은 이 새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말의 이 행동이 참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 다말의 이 행동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의 그 수치스러운 삶이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쌍둥이였어요. 한 아이가 그냥 먼저 탁 나오려고 손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산파가 거기에 팍 묶었어요. 네가 장남이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예요.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나 봐. 참 재밌어. 야곱과에서도 그랬는데 이 베레스와 셀라도 원래 셀라 손이 먼저 나왔는데 쭉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남이 된 거죠.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베레스와 세라인데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이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남 이렇게 쫙 내요.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베레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쩌면 다말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대를 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유다의 삶을 보면은 천벌을 받다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유다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추하고 인간은 더럽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만 아니었어도, 우리 부모가 도박만 아니었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만 안 살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뭐 등등등등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끊어지고 나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문 탓할 거 없어요. 부모 탓할 거 없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가게이지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가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민망해서 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악을 향해서, 수치를 향해서, 영적인 침체를 향해서 가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잘못된 습관들, 작은 죄악들을 드러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어떠한 가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각오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께 온전히 머물러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